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광야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화두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첫 발걸음을 띄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통과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광야로 불러내셨고, 모세를 왕궁에서 광야로 불러내셨고, 그리고 야곱도 엄마 리브가의 품에서 광야로 21년 동안 불러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로 불러내셨고, 그리고 다윗도 왕궁보다는 광야로 불러냈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와 같은 주옥 같은 영혼의 노래가 그 광야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홀로 광야에 서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내가 그곳에 서면 한없이 왜소해지고 외로워지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제는 오로지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외롭고 왜소하게 느껴지는 곳이지만, 또한 밤하늘은 유난히 아름답고 빛나는 곳입니다. 제가 어떤 시골에 한번 갔는데요,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 오지였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밤하늘을 오르다 보게 되었는데, 정말 그 밤하늘의 광경에 압도되는 경의와 감탄을 금할 수 없는 그 압도감,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은하수가 폭포처럼 흘러내리고요, 그 수많은 별들, 손만 뻗으면 별을 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늘과 가까워지는 곳이 광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밤에 운전할 때요, 운전 실내는 어두워야 합니다. 그래야 밖이 잘 보입니다. 그렇죠? 도시의 문명 속에서는 밤하늘은 여전히 빛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빛을 못 봅니다. 왜? 인류 문명의 그 찬란함에 우리의 시야가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석의 불빛을 어둡게 하는 이유도 그래야 밖이 잘 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그 이유도 인간의 지혜의 등잔불을 켜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인간의 지혜의 등불을 켜고 문명의 등불이 켜지는 한, 우리는 오히려 그 불빛에 정작 하나님의 별빛을 보는 시야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한 가지 숙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왕좌가 아닌 목자로 자기를 이끄셨는지, 이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모세가 바로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더 유력해지지 않을까요? 어느 날 문득 제 나름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되면은요,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요단강을 코앞에 두고 이 거목 같은 리더가 쓰러집니다. 단지 반석을 2번 쳐서요. 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백성 눈에는 모세만 보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은 어쩌면 모세의 광환에 가려져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경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신앙입니다. 인간들이 추구하는 영광, 인간들이 추구하는 지혜, 인간들이 추구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놔야 하는 신앙입니다. 그걸 내려놓는 시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인간의 문명의 불빛이 어두워진 곳,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왜소하고 외롭지만 또한 손만 뻗으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 그 가까운 광야의 경험, 지금 예수님이 그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는 정말 굶주려 봤나요? 3일 굶주리면 모든 게 먹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헛개비가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인간의 몸이 가장 연약할 때 틈이 생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영도 약해지면 틈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틈은 병아리가 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은 파리가 쉬를 와서 틈타는 틈이기도 합니다. 썩어가는 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단은 이 틈에 이런 유혹을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요, 돌을 떡으로 변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사단도 예수님의 능력을 아십니다. 그렇죠? 사단의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아들이냐 아니느냐에 대한 시험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든 뭐로 떡을 만드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입증했다면은 그 입증의 배후에는 내가 아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어떤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아들의 신분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발톱이라도 닮으세요. 한 구석이라도 닮으면 됩니다. 그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 증거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찾아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우리에게 행하라고 너의 잘된 모습, 너희들이 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를 갖고 오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 증거는 우리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찾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상실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도덕성과 행위를 교정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존재를 되찾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류 시조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Where are you입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입니다.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위성과 새틀라이트와 접속이 단절된 GPS가 더 이상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하는 방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 연결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거꾸로 우리가 다시 재해석하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씀이 내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육신이 다시 말씀이 된 존재라는 거죠.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은 육신들로 하여금 다시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소재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이 코와 입 사이가 인중입니다. 인중. 인중 위에는 인상이겠죠. 인중 이하는 인하겠죠. 그래서 중 이상을 하늘이라 하고 중 이하를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땅과 교신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소산을 통해서요. 음식을 먹는 것은 땅과 교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땅과 교신하면은요, 연결되면은 힘을 얻습니다. 밥을 먹으면 밥심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살려면은 땅과 교신해야 돼요. 그 매개가 땅의 소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소산으로 하나님과 교신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땅하고만 교신하면은 동물도 땅하고 교신하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하고 교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굴을 하나만 내주셨어요. 이 머리에다가 굴을 하나만 내주셨어요. 근데 그 인중 이상의 6개 굴은 하늘과 교신하라고 내준 겁니다. 그렇죠? 하늘과 교신해야, 말씀이 깃들어야, 빛이 들어와야 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굴입니다. 그래서 하늘하고 교신하라고 우리에게 채널을 6개는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다 꺼놓고 이 인중 이하의 이 땅하고만 교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하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백성입니다. 땅의 백성은 땅으로부터 왔고 땅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죠? 땅하고만 교신한 땅의 백성이 어찌 감히 하늘을 바라봅니까? 하늘을 논합니까?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하늘을 본향으로 삼고 하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살아 숨쉬는 동안 숨결 사이에 하늘과 교신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하나님과 교신하는 이 채널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콜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언제든지 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를
꼭대기에 세웁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 보니까요, 꼭대기에 서면은 꼭두각시가 되기 쉽더라고요. 리더를 우리는 수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령. 우리 남쪽에서는 이 말 잘 안 쓰지만은 북쪽에서는 아주 매일 쓰는 단어죠. 수령. 수가 뭐냐면은 소매입니다. 제가 지금 양복을 입었는데 이 소매가 나왔잖아요. 령은 바로 이 카라입니다. 여러분, 신사 멋쟁이 양복은요, 항상 이 카라와 이 소매가 살아 있습니다. 양복 입으면 다 가려지고 여기만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수령이에요. 눈에 띄고 빛이 나는 포지션입니다. 위치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요, 여기하고 여기가 때가 제일 잘 타는 곳입니다. 그렇죠? 집사람이 제 와이셔츠를 빨 때 항상 딴 데는 그냥 대충 세탁기에 빨면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항상 솔로 빡빡 닦아요. 그리고 세탁기에 넣습니다. 그래야 깨끗이 빨리거든요. 여러분, 리더는 그만큼 빛나지만 그만큼 때도 타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빡빡 닦아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장면, 이 구절을 읽으면 소름이 끼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도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단도 이지화의 저서를 인용합니다. 하물며 사단도 인용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요, 뛰어내려라. 네가 믿는 성경, 네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느냐?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뭐 해주리라? 받들어 주리라. 여러분, 가끔은요 우리도 이런 속삭임을 합니다. 요양원에, 병원에서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집에 가서 이제는 먹고 싶은 거 드시라고 잡수시라고 보낸 환자를 요양원에 오면은 우리가 뭐라고 속삭이죠? 그분한테 현미 잘 먹어, 뉴스타트 잘해, 그러면 안 죽어, 살 수 있어 당신. 여러분, 이분이 살까요? 살았다고 칩시다. 암으로 안 죽어도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죽는다고 속삭이지 마십시오.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착각 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 죽는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죽으셨어요. 안 죽으려면 죽으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스킵하고 죽음을 뛰어넘고 영생의 길을 가려고 덤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그러면 암 환자가 와가지고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병을 꼭 고쳐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것도 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다른 답도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답에다가 올인하고 배팅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 다음에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올인하고 배팅한 신앙에 찾아오는 것이 실망과 배신입니다. 야, 하나님 믿어봤더니 별거 없네. 하나님도 별것 없네. 그렇죠?
그렇게 떠난 발걸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방도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뜻에만 올인하고 올배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한쪽 코너로 올인하게 하고 한쪽 코너에 한쪽에다가만 올배팅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요양원에서 봉사할 때 환자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너 낫고자 하느냐? 절대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형님도 죽고 나도 죽어요. 형님 한 발 먼저 가는 것 뿐입니다. 저 금방 쫓아갈게요. 그렇죠? 하지만 죽음 앞에서 태어나고 죽음 앞에서 집에 가듯이 잠자리에 들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고 평안하고 태어나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대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하고 좀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대요. 여러분, 가족도 속수무책이고 친척도 외면하는 이 영혼을 마지막 길을 같이 가주는 사람, 마지막 길 같이 가주는 그 자체가 자비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뭘까요? 바로 내가 원하는 그 결과에만 베팅하고 올인하고 하나님께 떼쓰는 신앙이 아닐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또 높은 곳입니다. 꼭대기로 이끌고 갑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경배하면 주리랍니다. 이건 뭐죠? 거래입니다. 거래. 그렇죠? 여러분, 모든 우상에 대한 경배는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래를 원치 않습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정성의 극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의 극치 그 이상으로 더 큰 정성이 내게 있다는 것을 고개 들어 보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만약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이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성보다 크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웃긴 일이죠. 우리의 정성으로 해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성의 끝자락에서 더 이상 우리가 보일 수 없는 정성이 없는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성을 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배는 결국 귀속의 문제입니다. 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욕망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좌에 앉혔지만은 결국 결정권은 내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시편 1편에서는 거만한 자라고, 거만한 사람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왕으로 모셔놓고 수렴 청정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미명하에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은 아직 광야의 연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그 모든 인간의 지교와 인간의 계획과 모략과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곳입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광야에 서신 예수님, 사단과 3라운드의 이 정면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우리도 광야에 서려면은 우리 자신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아버지는 한 번도 그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한쪽만, 내가 원하는 그 한쪽 결과에만 올인하고 배팅하는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지 아니할지라도 이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 거래하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기도고 예배고 찬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홀로 서신 예수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광야에 서서 하나님만 우러러보며 말씀으로 충만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고 우리가 나설 때에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예배가 거래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떼쓰는 기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행함으로 입증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과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 아들 된 그 뿌듯한 자부심이 우리 믿는 백성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